전쟁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동이나 철모 투구를 썼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나 이런 미군들을 보면 철모를 쓰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도 청동이나 철모를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적군의 철모를 또 신발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또 전투에 적합한 철모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어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계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미개한 민족이든 고등한 민족이든 자신들이 배울 것들을 잘 흡수했던 민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이 투구는 바울 사도가 볼 때 굉장히 안전하고 전쟁에 나아가 전투하기에 적합한 철모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본문을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적이 날려보내는 활이나 또는 칼 또는 창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면 하나는 이제 심장이고 가슴이죠. 심장이고 하나는 머리죠. 머리. 이 두 군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 방패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이 가슴과 이 머리를 잘 보호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과 오늘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은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면서 완성될 소망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의 끈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또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면 사람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한 내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산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세상 사람처럼 소망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은 늘 이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이 될
천국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심각한 영적 중병에 걸려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자, 어쨌든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투구를 계속 써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자꾸 구원을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일까?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3단계가 뭐냐면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구원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말을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알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과거적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에베소 성도들이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때론 묵상을 하다가 때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주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참 주님이라는 사실들이 내 안에 이렇게 물밀듯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나 이 예배 성도들이 어느 한 시점에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저에게도 과거고 여러분에게도 과거란 말이죠. 이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때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건 과거예요. 과거. 네, 과거란 말이죠. 나 지금 구원 받고 있는 중이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았느냐? 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아니요,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구원 받았냐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느냐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과거적인 구원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 구원 받았고 죄 용서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말을 하지, 글쎄요 내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단 말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그 순간에 과거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구원을 가졌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앞으로 미래에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가졌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가진 거예요. 과거적 측면이 된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과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었지만 우린 지금 천국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몸도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몸은 아직도 이 죄가 가득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혹이 오면 이 몸은 죄 짓고 싶어 해요. 술 마시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고 게으르고 싶어 하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요 아직 불완전해. 이 마음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은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된 육신을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내 거야. 이제 천국 내 거야. 이제 나는 천국 가. 이제 뭐 여유 있게 살다가 나 이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은 과거적 구원은 알지만 현재적인 구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적 구원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쇳덩어리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이 몸은 죄로 뼛속 깊이 죄가 이 몸에 득실득실 붙어 있어요. 세균처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오늘도 죄를 짓고 왔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째려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성질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삶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 그래요. 아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라 그래요.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숙하지 않아요. 성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거칠어요. 말하는 것도 거칠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거칠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너무 거칠어요.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과정. 이거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네 하고 거기서 만족한 것은 현재적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죠.
원석을 캐냈으면 이게 이제 원석이에요. 돌에서 원석을 추출해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듬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나의 이 모나고 부족한 구원받은 이 영육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다듬어져 가는, 그래서 빛나는 보석으로 내 인격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듬어 가는 연단의 과정이고, 이걸 시련의 과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욕먹는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나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성숙을 향해 다가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이제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 나를 닦아내고 내 모난 부분을 다듬어 내야죠. 언제까지 성도들이 쯧쯧쯧하고 나를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저 성도들이 나를 향해 쯧쯧거리는 걸 나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가는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피아니스트, 세계 정상급의 무슨 피겨스케이팅 선수, 세계 정상급의 발레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좀 보면 저절로 내가 성화되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 속에서 유혹과 맞닥뜨리고, 세상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맞닥뜨리면서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네, 부대껴야 돼요. 그래서 부대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가는 것이죠. 때로는 깨지는 거죠. 넘어지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알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다 보면 점점 더 내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흔적 속에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믿음의 연륜만큼 인격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20년, 30년, 40년을 하고 중직이 되어도 여전히 네모난 모난 인생, 세모난 모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하는 거죠.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 다듬어져 갈 때 부대낌이 있습니다. 부대낌 없이 어떻게 다듬어지겠습니까? 고통이 필요해요. 나를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되겠죠. 그건 나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정확하게 나를 보세요. 말씀 앞에, 거울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 아직도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인지, 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도로뭉실하게 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뼈를 깎는 노력 속에서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는 마모지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말씀에 부대끼고 삶 속에서 부대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때 이제 들어온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과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격이 다른 거죠. 품격이 다른 거예요. 범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죠.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된 삶, 세상 사랑하는 삶의 습관들, 내 입술에 모난 것들 끊임없이 도려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듬어 가면서 닮아가는 거죠.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살펴보고 예수님 말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주님의 형상을 향해 닮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에요. 미래적.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며 신앙생활하는,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너희들 힘든 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경제적 좋은 자리 다 밀려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신전을 숭배하지 않으니 가족과 친척에게서도 고립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왕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결말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그 구원의 완성,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영원한 미래의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과 낙심과 어려움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왕따, 사회적인 고립, 친인척과의 관계의 단절, 궁핍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될 그 날을, 구원의 완성이죠.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견뎌내자. 얼마나 복된 말씀이냔 말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핍함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궁핍함도 각오했어요. 나 궁핍하고 각오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가난함, 수치, 멸시, 천대 괜찮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소유하면 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소유함으로 내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면 충분해. 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감당할 수 있어. 그들은 불 속으로, 고난 속으로 예수님 붙잡고 뛰어든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고 저 성도에만 복을 줍니까? 라고 예수님 믿고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불 속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완전히 다른 시대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원하십니까? 그 부유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도 뭘 더 원하고 계십니까? 뭘 더 달라고 하시느냐 말이죠. 성숙한 성도는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드려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날이,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는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하잖아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이 좀 있게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삶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거 다 보시죠. 네가 나를 위해 산 삶의 흔적들이 있구나. 고난의 흔적들이 있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했는데,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고생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음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하나는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한테 너희는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우리 조상을 배반하고 우리 민족의 종교를 배신한 이단 사이비하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한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런 이 디아스포라 이 지역들을 가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저 미국에 가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죠.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다 비자도 발급해 주는 것도 도와주고 뭐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히브리 공동체에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외국에서.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끈끈한 우정도 느끼고 어떤 그 힘을 받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도 왕따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믿으니까 또 황제 숭배를 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아무 데도 설 데가 없었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동족들도 저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저 피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과 피를 먹잖아요. 성찬식을 그들은 짐승 잡아서, 사람 잡아서 그 피도 먹는다 보다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퍼뜨려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막 포기하기 쉽게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까? 세상 신도 좀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조금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런 어떤 유들이 있는 인생이죠. 적당히. 그러면 어려움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고 산다라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비루했어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동족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주냐? 너희들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예수님만 믿냐? 그런데 너희들 인생을 봐라. 이 지질이 궁상맞게 못 살고 이 비루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가난함과 어려움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비웃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엔 왜 주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라는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 옛날처럼 다시 성전 예배 드릴까? 또 제사 드릴까? 그러면서 다시 구약의 이 유대 히브리인으로, 과거의 유대 히브리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그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향해, 디아스포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게 고통당하는 이중고 삼중고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산 소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천국의 산 소망을 확 붙잡고 놓치지 말고, 힘들지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견뎌라.
그럼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내용들이에요. 성도들만 흔들렸던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이 시대에 많이 흔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감으로 이 디모데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마지막 죽기 얼마 전 감옥 속에서 디모데 후서를 누구를 위해 쓰냐면 두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면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힘내. 이게 디모데후서 내용들이에요. 목회자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디모데도 흔들리고 벌벌벌 떨 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만이 어려웠겠습니까?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 무지막지한 박해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저 로마 시대만이 아니에요. 저 교황 또는 저 이 중세 시대에 그런 그 천주교를 믿는 여왕들, 왕들이 얼마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무지막지하게 박해했어요. 무지막지. 수도 없이 순교했습니다. 수도 없이. 오직 했으면 저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서 자유롭게 좀 예배 좀 드려보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조상이 그 미국이에요. 제대로 예수님 한번 마음껏 믿어보겠다는 그 소망을 안고 목숨 걸고 배 타고 넘어오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미국의 선조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저항하는 자. 누구에게요? 천주교에게. 교황에게.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교황에게. 대적을 하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지금 이란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란에 내전이 일어나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 안에요. 이란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도 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바벨론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곳 거기가 페르시아예요. 거기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 안에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 바벨론이 끌고 간 그 시대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더 그 시대부터 존속했던 신앙의 유대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 이란 안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굉장히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저런 내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은 너무도 많은 쾌락과 향락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대한민국은 마귀가 향락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다 나에게
그 쾌락과 향락과 세상 즐거움으로 좀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천국이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봐요. 요즘 어른들도 핸드폰만 해요. 핸드폰에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소망의 나라 천국을 보지 않고 이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 땅의 것만 보게 해요. 비교해요. 아우, 저 집은 땅 5,000평 샀는데 나는 저 집은 자식이 좋은 데 취직했는데 아유, 우리 자식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땅의 것만 보게 해요. 땅의 것, 이 세상 것에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찬란한 우리의 마지막 날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듬어진 정금 같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그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오늘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마귀가 내 신앙을 저 밑바닥으로 내칠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7,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고난과 이 시련, 믿음을 지키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주저앉을 때마다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면 다시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지금의 길이 광야의 길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완성해 줄 그날을 굳건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 한 해도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올 한 해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았으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